이번 주에 이 말씀을 드렸죠. 악령의 사람은 악령의 사람을 알고 성령의 사람도 안다.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사람도 알고 악령의 사람도 안다. 이게 헷갈리면 안 돼요. 모든 사람이 다 서로 알아본다는 거예요. 단지 무딘 사람이 있고 민감한 사람이 있다. 자, 민감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무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제 여기서 그 사람의 인생이 판별나는 거예요. 민감한 사람은 어떤 기준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민감할까? 무딘 사람은 어떤 기준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무딜까? 자, 일을 하려면 어떤 사람과 일을 해야 된다. 이것쯤은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데 이것 역시도 여러분은 구분이 안 되고 살고 있어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성취를 목적으로 하는 겁니다. 성취를 목적으로 하는 그 일에 성취감을 느끼고자 하는 사람, 그리고 성취력이 있는 사람 뿐만 아니라 성취하기 위해서 도전적이고 열정적이고 뭔가 투지가 있는 사람, 이 사람과 일을 하면 됩니다. 그러나 열정도 투지도 도전도 어떤 것도 없는 사람하고는 절대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근로자 대기소 가면요, 근로자 대기소의 그 소장님 눈빛을 한번 보세요. 대충 보고 있지만 머리로는 엄청나게 컴퓨터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 사람 표정만 봐도 말투만 들어도 옷차림만 봐도 자세만 봐도 하고 압니다. 왜? 처음에는 그냥 돈벌이로 시작했다가 사람들을 보냈는데 그쪽에서 왜 이런 사람 보냈냐고 화를 내고 짜증내고 핀잔을 줄 때부터 이 사람은 기준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에게 보낼 때는 이러이러한 사람을 보내야 되겠구나라고 규칙이 생깁니다. 규범이 생깁니다. 이것을 규례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민감한 사람과 어둔한 사람의 차이. 민감한 사람은 율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령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틀 안에서 보기 때문에 저거 틀어졌군, 저거 잘못됐군, 저거 아니군, 이렇게 봅니다. 그러나 분별력이 없고 어둔한 사람은 기준이 없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해서 두루뭉실, 이래도 저래도 괜찮아 라고 넘어갑니다. 이런 사람들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너무 과도한 사람이 있어요. 민감한 것이 아니라 너무 과도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말씀드렸죠. 자기 주관적이고 자기 주도적이고 자기 주권적이고 오직 자기 뜻대로 돼야 되는 사람은 민감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건 압제자라고 하는 거예요. 독재자 혹은 압제자. 이걸 통틀어서 주권자라고 해요. 이 사람은 자기 주관적인 눈으로만 보기 때문에 민감한 수준을 넘어서서 사람을 죽입니다. 다시 말해서 했어 안 했어 부터 시작해서 이게 한 거야 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막 찍어갑니다. 그러면 못 견디기 시작합니다. 이건 민감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규범, 규칙, 규율, 어떤 법 테두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법 안에서만 얘기하기 때문에 사람이 힘들지 않습니다. 그 지키기만 하면 더 이상 말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지켰어도 불구하고 이건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은 자기 법이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사탄이라고 해요. 잘 들으세요. 사탄은 어떻게 역사하는가 알려드릴게요.
분명히 여러분 삶과 내면 가운데 이런 일이 있었다면 여러분은 지금 그 사탄에게 물렸든지 사탄이 개입했든지 사탄에게 붙들렸든지 이렇게 됐을 거예요. 잘 보세요. 제 얘기를 할게요. 한여름에 목이 너무 말랐습니다. 들길을 따라서 엄마 심부름을 가는데 어느 밭둑을 지나갑니다. 그런데 그 밭 주인이 대나무를 울타리를 쳐놨어요. 그 사이로 오이가 자라가지고 오이 덩쿨이 나와서 바깥쪽에 오이가 하나 정말 노릇노릇하게 잘 익었습니다. 저는 오이를 먹어봐서 알아요. 이거 먹으면 목이 갈증이 사라진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이건 남의 밭이잖아요. 엄마가 항상 남의 밭에 작물에 손대지 마라. 콩조가리 하나도 손대지 마라. 그 밭주인의 피눈물이 서린 곳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절대로 손 안 대고 갑니다. 이제 신부는 갔다가 옵니다. 갔다 오는데 땀을 뻘뻘 흘리고 목은 갈증으로 갈라질 것 같은데 또 그 길을 돌아와야 돼. 그런데 엄마 명령이 절대로 남의 밭에 작물에는 손대지 마라. 이 명령이 나를 딱 붙들고 있으니까 그냥 지나왔어요. 근데 목이 너무 타. 목이 타다 못해 따끔거리고 아파. 곧 쓰러질 것 같아. 땀을 얼마나 흘렸는지. 그래서 그때는 물외라 그랬어요. 물외. 물외가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때 사탄이 따먹어. 밖에 나온 건 주인 거 아니야. 밖에 나온 건 주인 거 아니야. 어떻게 그걸 나한테 가르치냐? 그래, 그 주인은 밭에 안에서만 일했기 때문에 밖으로 나온 거 모르겠지. 내 생각으로. 그리고 돌아서 가서 보니까 지나올 때는 그냥 물 외였는데 가서 보니까 왜 이렇게 탐스럽고 이쁘냐? 먹음직스럽냐? 그래서 두리번 하다가 딱 잡으려고 하는데 엄마가 절대로 남의 작물에 손대지 마라. 목은 타고. 근데 또 속에서 사탄이 주인은 몰라. 그리고 너 아니어도 지나간 사람이 따먹었을 거야. 그래서 확인을 했어요. 나 아니어도 따먹은 자리 있을까 봤더니 따는 자리가 보여. 눈을 열어주더라고. 눈이 열려가지고 따먹은 자리가 보여요. 그래, 어차피 다른 사람도 따먹었는데 라고 합리화시킵니다. 그래서 따먹으려고 했는데 아니, 따먹었지. 누군가 그럴까봐 도무지 손을 못 대는 거예요. 어떡하나 몸부림치다가 그냥 돌아와서. 그런데 저기서 우리 마을 아이가 걸어오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는 항상 남의 작물에 손을 잘 대는 아이였어요. 내가 늘 봐왔거든요. 저 아이가 온 순간 어차피 쟤가 따먹겠네. 그러면 내가 먹어버리면 주인이 내가 땄다고 하지 않고 쟤가 땄다고 할 거 아니야. 이제는 합리화해서 뭐까지 넘어가요. 이제 나를 정당화하고 핑계댈 수 있는 거리까지 나온 거야. 그래서 툭 땄어요. 용기가 생기대. 용기도 줘요. 그래가지고 툭 따가지고 이 꼭지 달린 부분은 써요. 그래서 그것은 탁 입으로 베가지고 버리고, 저 아이가 오기 직전까지 빨리 먹어 없애야 되겠다고 허겁지겁 먹었어요.
왜 그렇게 맛있냐? 나는 물회가 달콤한 건 처음 봤어요. 물회는 당분이 없거든요. 근데 그렇게 달콤해. 오이를 말하는 거야. 잘 익은 오이. 그걸 다 먹었어요. 다 먹고 나서 딱 일어섰어요. 일어서니까 하고 트림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입 딱 씻고 전혀 안 먹은 것처럼 몇 발짝 갔더니 그 친구가 너 어디 갔다 와? 응? 엄마 심부름 갔다 와? 그러면서 짐을 들고 옵니다. 그래? 너 어디가? 응? 몰라도 돼? 속으로 몰라도 돼 했다는 것은 너는 또 남의 밭에 서리하러 가는구나. 이제 내가 따먹은 거 네가 들켰다. 그리고 몇 발자국 딱 뗐는데 갑자기 내 마음이 철컥 내려가면서 너는 큰일 났다. 저 아이가 분명히 너를 봤을 텐데 너 오이 따먹었다고 주인한테 가서 잃을 거야. 이 순간 그 즐겁고 달콤했던 것은 사라져버리고 갑자기 입이 씁쓸해지고 식은땀이 나기 시작하고 추워지기 시작했어요. 그 더운 날. 나는 들켜서 큰일 났구나. 이제 발걸음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너는 이제 저 아이가 잃어버리면 너희 아빠, 엄마 얼마나 마을에서 창피하겠냐. 너 때문에 도둑놈 자식 낳아놨다고, 못된 자식 낳아놨다고 얼마나 너 욕도 먹겠냐. 이게 내 속에 들어오니까 이제 집에 가는 길이 천길 만길 같고 나는 이제 죽었구나. 방금까지 좋았던 표정은 다 사라져버리고 죄인처럼 걸어갑니다. 이게 사탄의 작전이에요. 사탄은 나로 하여금 범죄하도록 끊임없이 눈도 열어주고 귀도 열어주고 용기도 주고 여러가지 핑계대고 탓하고 할 것 계획까지 합리화 정당화 다 시켜주고 범죄를 저지르게 합니다. 그리고는 딱 저지르고 나면 다시 말해서 다 먹고 나면 너는 큰일 났다. 너 지옥 가. 너 망해. 이렇게 괴롭힙니다. 경험 있는 사람. 자, 이렇게 여러분은 여러분의 정보를 사탄에게 내줬어요. 잘 들으세요. 사탄에게 내줬어요. 자, 여러분 위기일 때 또 오이 따먹듯이 다른 곳으로 갈까요? 아니면 예수님 앞에 엎드릴까요? 다시 설명할게요. 그렇게 목마르고 힘든 그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 저 목말라요 라고 순수하게 기도할까요? 눈앞에 보이는 오이를 딸까요? 네? 사탄에게 이 정보를 내줬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 할지라도 절박한 순간 여러분은 예수님보다 눈앞에 보이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